자, 누가복음 오늘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2021년 벌써 추수감사절이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내일은 성탄절, 모레는 신년 예배. 참 세월이 빨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매 순간순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우리 귀한 아침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평범한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곧 신앙입니다.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현장이 저 교회 밖에서 말하는 감사의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평면적인 감사가 아니라 입체적인 감사다. 느긋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한가롭게 여유부리듯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다 같이 치열한 감사. 시작. 치열한 감사다. 치열한 감사고 전투적인 감사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현장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감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봅시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것에서도, 그 위기 앞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한 20장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 앞에 한 줌도 안 되는 여호사밧이 이끄는 군대가, 그들이 선택했던,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을 만큼 얻어맞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는 저 깊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는 그 죽음과 삶의 경계를 막아버린 돌무덤 앞에서 주님이 이 시간 그가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감사. 시작. 감사요. 그 현장 하나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거기는 죽느냐 사느냐 치열한 감사하고 전적인 그런 현장 속에 드린 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런 아주 열렬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작가요,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제임스 알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에 보답하는 것보다
다급한 임무는 이 세상에 없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임무는 이 땅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온 열정을 다해 받은 바 감사에 다 같이 보답하는 삶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보답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에 그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감사는 그러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맨데토리입니다. 명령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100편 4절에는 시작부터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교회 나오는 자는요, 예배라는 이 저문을 들어오는 자들은요, 한 가지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 오늘 그래서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에 관한 열렬한 감사, 전투적인 감사의 실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서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에 유독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급히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주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문둥병은요, 오늘 한센병이죠. 한센병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요, 의학적으로 잘 규명이 안 된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주의 병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도대체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지금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외침을 듣자마자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바꿔 말할까요?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명을 따라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데 놀랍게도 가는 길 도중에 병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병고침 받기 원하고 문제 해결 받기 원하면요, 교회로 올 때 해결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결받고 들어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취업받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정반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9명은 종족을 감췄습니다. 주님이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를 향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끝나는 겁니다. 병은 들었다가도 나올 수 있고 나왔다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야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그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짧은 이 사건 가운데 기적의 사건, 그러나 기적이라고 치부하기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의미심장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적인 감사라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던지는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은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해와 해방과 막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여전히 상시적으로 변함없이 감사하는가? 그 묻습니다. 방해가 있죠, 해방이 있죠, 막힘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하느냐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누구나 쉽게 말하는 그런 감사, 그냥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조건 가운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인격과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감사, 신앙의 인격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영성의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주님께 나음을 요구했던 10명의 문병 환자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 같이 가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다 깨끗한 걸 받았는데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 병이 중함을 알기에 이거는 그 당시 볼 땐 더 말할 것도 없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감동의 순간입니다.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의 순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천양지차였습니다. 자, 한 명만이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들, 그러면 9명은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답을 못 하셔야 정상인 겁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침묵에 관한 의미를 모르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각자의 길로 갔다는 얘기죠. 자, 성경의 침묵 의미를 안다면 한 명만은 시험받고 주님께 돌아왔고 9명은 각자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10%, 다 같이 10%의 돌아옴. 90%는 고에 자기를 갔어요. 10%만이 리턴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0%만이 돌아온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90% 속에 있습니까? 10%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렬 속에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가 여기 와 있고 안 왔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 돌아오는가? 몇 퍼센트가 돌아온 감사인가? 아쉽게도 9명은 지금 종족이 감춰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은 그들을 계속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과연 어디서 누구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물음이 있어요. 이런 물음들입니다. 영성 깨고 나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충분한 상상력과 짐작을 불러오게 하죠. 그럼 물어봅시다. 9명은 못 돌아온 겁니까? 안 돌아온 겁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돌아온지 안 돌아온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못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안 돌아온 쪽에 가깝다. 안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자기 일이 소중했습니다. 안 돌아왔을까? 자신의 계획과 누구를 만나는 일과 내가 이룰 꿈이 더 무겁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나자마자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고,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고, 자기 근간에서 자기의 이유를 찾아서 각자 길을 향해 서둘러 갔다는 겁니다.
한 명만이 모든 세상이 요구하거나 환경이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요구가 요구하는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망각된 감사, 마땅히 표현되어야 할 감사가 실종했다고 하는 이 불행한 이 사건에 그들은 9명은 온갖 명분, 온갖 설명, 온갖 변명으로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당신은 그 은혜에서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서 저버린 당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당신은 선택한 90%의 그 길을 당신은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돌아오자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지 그날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누구 안에서, 각자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누군가를 떠오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납니다. 나의 영혼이 몇 퍼센트가 들어와 있고 몇 퍼센트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부끄럽죠. 모든 사람이 당당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끄러운 단면이 돼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극이 돼서 어떤 자들에게는 신앙의 진보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이 그것은 도리어 자극이 되기보다는 그것에 경외하지 못하고 무시함으로 도리어 그 길을 서둘러 가는 안타까운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다 같이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인터넷에 떠도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실감나는 이 아침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토록 문둥병을 평생에 한 번 나았으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교제 나눴으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 마지막 기회다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 외쳤을 겁니다. 그 절박감과 위중함이 그 모습에 그들이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 그 상상된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병 고치 난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길을 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해결된 후가 달라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은 후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정확히 말할까요? 은혜 받은 후는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심장이요 터져나올 정도의 가슴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참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10명을 다 고쳐준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도대체 9은 어디 있는 거야? 그 9은 어디 있어? 꾸짖듯이 되물으시는 이 현장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30년, 40년 언제까지 내 삶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오늘 되물어보는 그런, 오늘은요 정말 다른 해와 다른 전투적인 감사, 추수감사, 주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신앙의 인격과 진심을 대변하는 진짜 바로미터입니다. 영성의 깊이를 감사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방해, 회방, 막힘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쉬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건 거리가 멀고 가깝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가까우면 제일 먼저 제일 일찍 나올 사람은 교회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제일 일찍 나오세요. 그런데 저 서부 쪽에는 가장 가까이 붙은 담벼락 붙은 집이 제일 늦게 나와. 여러분들, 그래서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사명을 사는 사람과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아십니까? 자리 보면 압니다. 다 같이 자리, 위치 보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어떤 자리가 있을 겁니다.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그 포지션을 얻은 후에 반응을 보면 나는 사명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전자, 즉 사명을 사는 사람은 어떤 포지션이 해결되고 나면요, 감사가 따라와요. 찬미가 따라와요. 7명만 아멘하면 이게 맞습니까? 감사가 따라와요. 찬양이 따라와요. 찬미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이 와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의 귀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은혜의 감사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했어, 요번에 운이 좋았어, 참 요번에 야싸, 그래 누구 덕이야 라고 사람이 떠오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잘남과 나의 미래와 내가 이룰 꿈과 내 주장이 마구 설칩니다. 다 같이 마구 설친다. 마구 설칩디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뻔하죠. 결과는 서둘러 사기를 가기 바쁩니다. 은혜와 감사가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만 존재합니다. 이기적인 나만 활보합니다. 고침받은 9명의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는 그런 자들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안타깝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았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졌으면 존재가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이런 상황이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첫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에 대해 이제 우리가 답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예배로 사명으로 돌아오고 있는 자인가? 돌아올 자인가? 돌아와 있는 자인가? 그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가? 혹은 인색한가?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사하는 자인가?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혹은 무관심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묻고 되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귀중한 은혜를 받고도 저버리면 그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신앙의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앞에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감사 앞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비극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죠.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침묵할지어다 너 잊지 말지어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침묵하는 자들, 은혜 앞에 침묵하는 비겁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을 얻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구절과 전혀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러므로 그런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과연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자인가? 들어가고 말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NO! 라고 말하는 멋진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 있죠. 그분이 감사라고 하는 시를 졌는데 그 첫 소절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왜?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이 이 본문에 있어요. 자, 어딨냐고요?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3절과 14절에 읽은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13절과 듣자마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문맥상 이 흐름과 전개가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워서 엉뚱하게 대답하다가 망신당할 일은 안 하시더라고.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이럴 때는 흐름과 전개가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부대낌과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야, 요번 기회가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오늘 만나서 나는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절박하게 나와서 주여 긍휼 베풀어달라고 외쳤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입장을 바꾸는 생각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 이 일을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나올 때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냐? NO. 일면식도 단 한 번도 없는 외인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즉각 예 하십니까? Why not 하십니까? 오케이 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식교들은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아멘 하시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이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요구들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간절하게 원했다 하더라도 응답할 자가 없어요. 적극 개입할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한가로운 자도 없고 그렇게 비이성적인 자도 없습니다. 왜냐? 뻔한 거잖아요. 큰 짐이니까. 부담감 100%죠. 자, 자신도 지금 문둥병 문제를 해결 못한 문제를, 자신도 해결 못할 문제를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할 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요구예요.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줄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개입하는 순간 쫄딱 망한다. 그렇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엮이는 순간 인생 끝이다. 귀 기울이는 순간 발목 잡힌다. 참, 다 같이 내 갈 길도 못 간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응답하는 것이 우둔한 짓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쓸데없는 오지랖. 제가 오지랖이 넓어요, 좀. 그래서 참 손해보는 거 많은데 이 쓸데없는 오지랖 피하는 것이 장책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또 말합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 주판 하나를 두드렸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 피하는 것이 그럴 때는 장책이다. 합리적이다. 계산적이다. 세상의 방식이고 현실의 방정식이다. 참 가만히 계시면 나만 나쁜 사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사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비현실적인 요청이었죠. 비이성적인 요청이었죠. 요구였죠. 그런데 따지지도 않았어요. 뭐 광고처럼 묻지도 않았어요. 망설임도 없이 그저 한마디 하셨어요. Go and show yourself to the priest. 그랬어요. 가! 그럼 보여줘. 너의 나은 모습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당시는 이런 문둥병 같은 그한 병들이 완전히 나음을 입고 나면 최종 확인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서 보여주라는 얘기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13절과 14절을 그래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문맥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도대체 지금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깜빡하시고 본인도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실수로 내뱉은 말씀이라면 얼른 돌리십시오. 주님, 좋은 말 할 때 돌리십시오. 라고 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이성을 뛰어넘었어요. 합리를 뛰어넘었어요. 현실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해 불가지요.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또 물은 거죠. 이 주님의 행동, 이 돌발적인 행동 같은 비성적인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뭡니까? 출발지가 어디고 출처가 뭐냐고 성경은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온전하신 국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나보다 나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은 여지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왜 하냐고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과 처지와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이 말하는 딱 한 가지 말은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까지 왔잖아요. 선교사님은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복음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우리들은 현지에서, 이 땅에서 여기가 또 다른 선교지라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향하여 걸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고백은요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수만 가지의 고백들을, 테스트모니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왜냐고 물은다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편 136편의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 인자, 은혜, 긍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되어져서 수식할 때는 헤세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인자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요. 긍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헬라 신약에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헤세드가, 히브리 헤세드가 헬라 신약의 언어로 바뀔 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긍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밀접한지, 얼마나 우리를 살린지가 시편 23편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죠.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기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히 따르리니.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극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대수입니다. 한참 대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와 강조점이며 천양지차입니다. 자,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 같이 라다프, 시작, 라다프. 히브리 원뜻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란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추격하다.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잡았습니다. 패잔병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때에 저 패잔병 한 명 한 명을 쫓아가고 다 사살하라 하고,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오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따른다, 라다프요. 아니 목사님, 이 좋은 은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패잔병이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이 녀석들 아버지 다 잡아갖고 전부 다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쫓아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해석하실 분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우회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패잔병을 쫓아서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자 원하는 그 집요함과 열렬함과 열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최수범 목사와 장로님과 우리 성교사님과 안수사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매 순간 집요하게 와서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참 이상해요. 성령 받고 나면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 찬양이 달라져. Amazing grace, Amazing grace, the sweetest sound that ever reached like me.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게 전부 다 나를 부르는 얘기 같아요. I'm lost but I'm found. I was found. 난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I was found. 난 이제 발견되어진 존재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목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을, 그 열정이,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요 따라온다고 하는 이 시제가요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미완료형이란 말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따라오셨다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옆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 어디 가시더라도요 그 인자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저 온 가정을 콱, 우리 태성이를 콱, 기성교사님을 콱, 사모님 콱 안고 가신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보스턴에 남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부모들 대신에 늘 함께 했어요. 키워주셨어요. 막을 건 막아주었어요. 가야 할 길 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 깨닫고는 시편 23편 6절 그 대미 마지막 끝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완벽한 시라고 하는 그 종편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다 같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험받았던 10명 중에 한 명, 유독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취한 행동이 2000년 동안에 각 교회마다, 아니 어느 곳이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분의 행동이 크로즈될 수밖에 없어요. 9명과 확연히 달랐어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여러분들, 요 15절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세 동사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Turn back, glorifying God, giving thanks예요. 다 같이 돌아와, 영광 돌리며 살해하니. 자, 이 세 가지 동사가요, 시대와 역사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해답을 제공합니다. 자꾸만 되씹을수록 그 뜻이 아주 선명하게 막 우리에게 올라와요. 첫 번째가 돌아와예요. 돌아온다는 말, 이거죠. 감사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헌금 한번 턱 올려놓는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를 향하던 나, 세상을 향하던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감사금이 올라와 있건 안 올라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귀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로 돌아오고, 감사로 돌아오고, 찬양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복음 전파로 돌아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가 있어야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이제 신방님을 받으면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는 날부터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지만, 헌금을 주면 저는 헌금을 제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나는 텍스 컬렉터가처럼 헌금 거두러 다니면 아니에요. 이런 불편한 일 시키지 마세요. 나 이거 받았다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다가 빼지 말라가니까 축복만 해드리고 와요. 축복해. 그러면 누가 모시고 헌금을 모시듯이 그 마음을 나를 모시듯이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셔야 돼. 왜 여러분 안 오고 나를 보내요? 나는 그렇게 거기 넘어갈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라는 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헬라 말로의 원뜻은 독사조입니다. 독사조인데, 이 독사조란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진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무겁다는, 아주 무겁다는 뜻의 카보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원 독사조 헬라어나 히브리 카보드나 똑같은 뜻입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는 가벼운 것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철공사가 가가지고 2만 30kg짜리 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일 무겁게 갖고 여기다 헌금대에 올려놓을까요?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수기 1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아름다운 거, 가장 무거운 거, 가장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은 돈도 재물도 아니라 백세한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찝어내듯이 너 그거 하나님께 드려봐 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시겠다.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셋째 보니까 살해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살해한다는 말은 뭐 돈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감사하다는 말이죠. 기브 땡스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살해라는 단어가요, 막연히 감사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기억해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감사라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참 잘 써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말의 억양인데 감사합니다는 말과 고맙습니다는 말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나는 고맙습니다가 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감사하는 말도 좋은데 듣고 나면 그냥 누구든지 하는 말 같아. 말할 말이 없을 때 땡큐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하면 진짜 내가 고마웠던 일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드리는 그런 마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감사는 막연히 하지 마세요. 받은 것들을 세밀하게 헤아리면서 감사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보세요. 이 병고침 받은 사마리아인 문둥병 장자는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이 살해란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이요, 이분만이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살해하는 말보다 더 값진 말은 엎드려 경배했다는 이 말이 더 값진 것입니다. 욥이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아멘 안 하더라고 다들. 나도 하기 안 하니까. 근데 결국 마침내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들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지 아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일까? 아니요.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욥은 하나는 안 놓쳤어요. 내용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게 아프고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경배를 놓지 않겠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욥기 1장 20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 벽면에 저 배너가 띄어지고 그 중에 배너 하나가 또 하나 붙을 겁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늘잔치. 다 같이 하늘잔치. 혹은 하늘잔치 여기에 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 가지가 붙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성령님이 신바람 나는 교회. 그게 붙을 거예요. 자, 배너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장로님이 그저께 아침 새벽에 나가다가 목사님 이번에는 금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하라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을 웃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뭔가 큰 망쳐 내가 막 뚱하니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거기서
그게 참 나는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우리는 사람들만 웃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7분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3,275명이 모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웃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성령님이 신바람 나는 교회, 하늘잔치 여기에 이게 표어가 아니고 구어가 아니고 현실이 되려면 이제 무엇가 필요한지, 무엇가 확실하게 필요한지 그 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감사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한 명령이요 요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온갖 해방과 맡김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 감사하실 겁니까? 도대체 왜 감사해 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의 비밀,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이제 알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실 건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물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원하는데 너의 돌아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헤아림이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셔서 행복하고도 멋진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